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과 문제 속에 휩싸여서 큰 고민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 증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감정 상태는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 것이나 감정이 좋아진 것 혹은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가 좋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약간만 마음을 가지고 약간만 준비하고 약간만 노력한다면 환경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 조절 가능합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일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나는 축복받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교회 생활 가능한 것입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그 교회 다니면 내가 분명히 복 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축복받을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부분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일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또 봉사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 믿음의 내용이 축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생활, 당연히 기도 생활, 당연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게 모든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내주. 이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발 걸음걸음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관련되는 모든 현장, 모든 영혼들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이 시간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가 뭔가 착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모든 흑암은 결박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과 모든 영혼들에게 앞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모든 흑암을 결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기도와 모든 믿음이 담겨있는 현장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분명히 맞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배에는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너스입니다. 더 할 것이다. 더 한다는 말은 뭐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 그거 한 가지로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충분한데, 그러나 이거 위에 더 할 것이다. 더 하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보너스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 하시는 그 축복,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운명에 묶여서 고통받거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옥에 그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구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되면 이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가 보여요. 인간 근본 문제가 그때 보여집니다. 왜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내 친구, 이웃들이 그렇게 다른 것에는 그렇게도 나와 얘기도 잘하고 또 그렇게도 소통도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면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반발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왜 그럴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다른 부분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할 때도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줄 때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왜 그렇게 듣기 싫지? 왜 이것이 나하고는 안 맞지? 왜 그럴까? 그 부분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문제 없어요. 뭐든지 소통이 되고 뭐든지 이렇게 이해되고 뭐든지 배려가 가능한데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는 그 상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구나 라는 사실들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비밀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비밀을 발견해 나가시고 그 비밀을 깨달아 가시고 그 비밀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굉장한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청년인데요,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뭔데? 물어봤답니다. 그 성경에서 어떤 그 성경을 읽다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딪혀 온 모양입니다. 그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뭔가를 하나 발견하고 뭔가를 하나 깨달아도 그렇게 기쁜데요. 그 친구는 지금도 조금 엉뚱한 면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기쁨이 주어지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좋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불신앙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지면서 동시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강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그래야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뭐 이것저것만 내가 뭐 이렇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많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 그러죠. 한 분야에 정말 깊이 아는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 전에는 그게 절대적인 건 줄 알고 알았는데 더 깊이 알고 사실적으로 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발견된답니다. 진짜 한 분야에 깊이 알아가면.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들 하십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구원의 감격, 그 감사,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죄에 빠졌던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우리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나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제자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거지. 내가 예수님 따라 나선 것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후손들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게 됐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요, 우리요, 모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게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은 첫 번째 그겁니다. 사람을 알아라. 너를 알고 우리를 알고 사람을 알아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 그런데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나와 우리 사람을 택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고 임마누엘로 예언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란 이름이 없지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계속 예언된 겁니다. 그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신약에서 번역된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라. 그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그분이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 지금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나와 우리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어라 그게 아니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죠.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가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 뭐 많은 것을 배울 필요도 없다. 애써서 뭔가 해야 할 이유도 없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느 날 열매 맺게 된다. 안 맺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응답 받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지요?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알면 됩니다. 이것을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구나 라고 깨닫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명과 소명, 사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명과 소명,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 나를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가지고 나를 통해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도 아니라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자 하는 겁니다. 구원. 최고의 축복 이미 주셨습니다.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가문을 살리실 것이고 지역을 살리실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간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의 예수님, 저를 택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천명, 수명, 사명을 찾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 자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유롭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며 또 이 나라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 주신 축복 올바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언약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그러한 언약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유롭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롭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이 나라 각 계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또 이 세계를 살리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려내는 은혜와 증거 있게 하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주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고 정사와 권세를 통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